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서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입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쳐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 없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위가 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서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대략 1000년 전에 신명기에서 예고한 대로 역사가 전개되었고 또 마침내 그 종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읽었나이다. 유다까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이 열왕기가 기록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너희들의 역사에 그대로 실현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기들의 눈을 들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오랜 세월 전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그때 미리 예고하셨던 그대로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참여하였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과 역사를 통해 뵙게 하시고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글자로 읽을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 경건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말로 기도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요청하여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잘 정리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부터 남쪽 유다만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는 기록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도 다 불사르고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을 끌고 가고 대다수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먼 바벨론 지역에 이게 포로로 그래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에서 여호와가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일깨우고 너희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봐라. 거기다 미리 예고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는지, 어떻게 주를 배반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특별히 유다왕 아하스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악당이죠.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는 그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께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구하십시오. 뭐 하늘에서 구해도 땅에서 구해도 깊은 물속에서 구해도 어떤 형태의 기적이든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가 하는 대답이 아주 걸작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마치 자기가 뭐 성경을 철저히 알아서 지키는 것 마냥 표방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떠나서 그렇게 선지자를 이렇게 뭉쳐놓고 나와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 오늘 여기 읽은 내용대로 이 사람은 신식 어떤 문화와 풍습, 제도 이걸 선진국이라고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아수르에 가가지고 또 다메섹에 가가지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던 인간이에요. 그 새로운 문물이라는 게 전부 그 당시에는 이방의 우상 숭배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 말로 뭉쳐놓고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관대로 신념대로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외교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앞에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되겠어 그게? 이렇게 묵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이건 당연히 외교로 풀어야지. 그래서 지금 아하스 왕이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바로 북쪽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같이 연합해 갖고 쳐내려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다급해지니까 이때 이사야는 분명히 기도하고 임하면 이긴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거 그냥 불타는 부직경에 불과하다. 두 왕이 연합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라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래놓고서 나와가지고 에휴 그런 거 갖고 되겠어? 나처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성전에 금, 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너머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형님 와서 여기 두 놈이 우리 괴롭히는데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최악의 외교를 합니다. 왜 이게 최악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능히 물리치려고 하는 조그만 두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거 물리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게 맹수의 공격 앞에 완충지대였던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 바보 등신 아하스 왕은 북쪽에 있는 지금 막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 제국 왕한테 가가지고 금은을 갖다 바치면서 형님 오셔서 요 두 놈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아수르 왕이야 안 그래도 그렇게 할 판인데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없애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벌해 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그게 아하스의 아주 어리석은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선택은 그런 식으로 한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정리해 버렸으니까 아수르 형님이 내가 외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이제 저 두 놈을 없애주시고 우리 형님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야지. 이 등신 같은 왕이 그렇게 해서 가장 맹렬한 맹수를 자기 국경지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 놈이 히스기야 자기 아들의 시대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바보짓을 했냐고 역사 속에서 아하스가. 그러면서 자기는 외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착각하고 끝까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가 그런 짓만 한 게 아니라 사사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해요. 이게 오늘 여기 대표적으로 써놓은 게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아주 근사하게 크게 만든 것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야 우리 성전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도 좀 저런 것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귀국하기도 전에 거기서 그림을 그려갖고 그림을 화공을 시켜 그림을 그려갖고 얼른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에게로 보냈어요. 너 내가 이 다메섹 순방을 마치고 가기 전에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자꾸 등신이라 그래서 이 등신 같은 제사장은 예 임금님 알았습니다. 내가 또 만들어요. 왕도 그 옆에서 아첨하는 거짓 제사장도. 이게 우리가 읽은 16장 얘기입니다. 그게 속 터지는 얘기. 그 얘기에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책망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게 이사야서 서두 부분이에요.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꼭 기억해 보시면서 아하스 같은 인간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한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은 선지자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신앙은 말로 때우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표적을 구하라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표적을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싸우면 이기게 하시겠다는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신념에 그냥 꽉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딱 아하스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하스는 악한 왕,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막 이렇게 평가하니까 뭐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당대에는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어요. 봤지? 내 말이 맞지? 외교를 잘하니까 이렇게 적군들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고도 아수르 왕이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했겠냐고요. 아마 히스기야를 불러갖고 맨날 그랬을 거예요. 아들아 아버지를 본받아라. 정치는 이렇게 하고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아하스 밑에서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왕으로 자라났는지 우리 신비할 따름입니다. 아하스는 악당인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기 드물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한계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히스기야의 시대부터는 종교를 개혁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도 다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만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어요. 이게 아수르 왕이 나중에 그거 갖고 공격하잖아요. 백성들한테 막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막 이제 백성들을 마음을 낙심시키고 왕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심리전을 막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면서 뭐라고 막 떠드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너희 왕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그를 섬기는 사당들 다 철폐하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섬기라고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그 사람 오해하는 거예요. 이방의 왕 눈에는 동네마다 서 있는 산당들 다 철폐하고 그런 거 다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축소시킨 걸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가 잘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아하스가 돈 주고 끌어들였잖아요. 아수르 왕을 미리 끌어들인 거죠. 망할 날을. 그래서 그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막 계속 죽이고 또 구테타 일으키고 또 구테타 일으키고 막 왕조가 막 뒤범벅이 돼요. 우리가 그걸 어저께 읽었고 그러다가 호세아라는 이 마지막 왕이 9년 동안 통치하다가 BC 722년에 이 아수르의 나라를 정복당하고 그리고 그때 이 아수르의 그 정복 정책은 뭐냐면 식민지 정책은 뭐냐면 귀족들은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의 강제 이주 지역에다 풀어놓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는 천민들만 대충 남아있었는데 또 이방 땅에 각종 나라들에서 또 그렇게 정복한 나라들의 귀인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래가지고 민족들이 서로 섞여서 이 단일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단합을 하지 못하도록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이게 강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굉장히 교활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래서 BC 722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이 이방의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와갖고
이젠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일지라도 후손이라는 정체성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들의 땅을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사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한테 보고하기를 이 땅의 신이, 여기 신이 여호와라는 신인데 그 여호와라는 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도 섬기지 않으니까 여호와 신이 화가 나서 이 맹수를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인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또 아수르 왕이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끌고 온 제사장 한 명 보내가지고 여호와도 섬기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호와도 섬기고 온갖 잡탕 우상도 섬기는 땅, 그게 사마리아 땅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정통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서는 사마리아를 언약 백성으로 취급을 안 하게 됐다. 멸시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는, 왜? 변절자니까. 그렇게 취급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에게 배운 대로 합니다. 막 금복 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치면서 형님 봐주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뭐 그렇게 외교로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그걸 꿀꺽 삼키고 나서 또 오더라는 거예요. 또 야, 이거 갖고 되겠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마음을 굳게 합니다. 아, 이럴 게 아니구나. 끝도 없겠구나 이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사야의 조언을 받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이 길을 걷는 거. 그게 이제 오늘 내일부터 얘기일 겁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만의 이야기. 자, 열왕기는 생선 한 마리라고 그랬죠. 머리는 통일왕국 시대. 앞부분 다윗에게 솔로몬의 통치까지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은 나라가 분열되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시키는 데서부터 여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에서 이제 유다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 이 유다만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 그래서 이 두 왕의 걸출한 노력이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서 이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시대를 말씀과 일치되게 부지런히 부흥운동하고 또 종교 개혁적인 어떤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갱신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연히 진행되는 맹목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 순종을 하면 평안이 열리고 거절을 하고 떠나면 징벌이 오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택하는 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마음대로 추구하고 욕심껏 죄를 저지르며 살게 내버려 두시지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 원리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는 간섭받는 삶을 사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